목사님이 딱 총정리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부족한 저희들이 앞에 나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잘 하지는 못하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교회 오셨으니까 우리 옆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영래 집사님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고 이렇게 빨리 회복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영래 집사님 너무도 사랑하셔서 교회를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셔서 이렇게 빨리 회복시켜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또 교회로 와서 또 반갑게 맞이해 주신 반가운 모습이 우리 임문경 집사님. 예전에 비해서 너무도 밝은 표정으로 또 이게 들어오셔서 너무도 감사했고 지금 13가 총 제목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는 제목이잖아요. 저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그 말씀에 너무도 감동을 다 받아버린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그래서 너무도 감사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TMI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를 치른 가정에 음식을 가져다 주세요. 군 복무 중인 이들에게 편지나 카드를 보내세요. 군 복무 중인 이들에게 편지나 카드를 보내셔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재림 군인으로서 군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도 당하고 영내에서 또 안식일 지키면서 힘들게 했었는데 그때 우리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편지를 보내줬던 그 기억이 잠깐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대에게 친절을 베푼 이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저는 저에게 좀 거꾸로 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보세요라고 그렇게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감사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또 감사하다고 화답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일이 끝나면은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어디 끝났습니다 이러고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바로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드려요. 계속해서 그렇게 드렸더니 그분들도 이제 서로가 그렇게 감사하고 수고했다는 그런 문자들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를 목사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 정리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이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인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이 좀 늦어지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들이 좀 흔들렸을 때 그 히브리서의 저자인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그 기별이 히브리서인 거라는 말씀을 우리 그동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히브리인들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점들, 성소, 시내산, 그다음에 제사장, 제물, 이 모든 것들의 실체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보내는 편지이고 또 설교의 말씀이 히브리서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억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억절이 제일 짧죠, 지금 제일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고 외웠어요. 저도 모두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히브리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의 첫 번째 시작할 때 이렇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왕이신 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가족 곧 그분의 형제 자매임을 그리고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 생각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자매로 생각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같이 형제 자매로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형제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도 서로를 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형제 사랑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형제 사랑의 요소들을 한번 보면은 손님을 대접하는 일, 히브리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갇힌 자들과 학대받은 자들을 방문하고 도와주는 일.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일, 탐심을 피하는 일, 교회의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일, 이 편지를 기록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이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서지인데요. 일요일 서지는 히브리 1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요일 하나님의 백성을 돌봄이라는 주제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의 말씀에 형제 사랑회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에서 보면 잊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잊지 말라는 말씀이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잊지 말라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내용을 본문에 보니까 손님을 집으로 모시는 것을 깜빡 잊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요즘 이제 코로나라고 그래서 집에 누구 뭐 찾아오고 이런 거를 좀 꺼려하고, 그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집에 안 왔으면 하는 사람들이 집에 오면 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 잊지 말라는 이 말씀에 좀 가슴에 조금 죄책감이랄까 이런 게 좀 드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보면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생각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보자면은 그냥 생각만 하고 넘어가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갇히고 학대받던 우리 형제들을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 정서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말씀, 그렇게 하는 행동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라고는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손님을 접대하는 내용들이 성경절들이 몇 가지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인데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내용에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성경 읽다 아브라함의 그 경험을 소개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마서 12장 3절에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제 글과 공부 방송을 듣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이 감독이라는 이게 감독은 어떤 뭐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장로님들을 가리킨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이 장로님들은 대접하기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대접하기를 잘하시는 것 같잖아요. 우리 특별히 또 안성월 장로님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또 그래서 막 그랬는데 그런 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런 말씀을 또 주셨고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망 없이 하고라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진심으로 하라는 말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부족함이 없이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대접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접한다는 그 말씀 중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냐는 그런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본문에 보면은 마치 자기 자신이 갇힌 바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들 하게 될지 헤아리는 마음으로, 그럼 내가 그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떤 것을 바라는지 그 마음이 입장이 돼서 이게 대접하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비슷한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까지 헤아리는 게 참 어려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 입장이 되어봐야 그 상황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렇게 생각해서 도우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고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 참된 형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들 모두가 이렇게 물질적인 면이나 정서적인 면까지 다 제공하는 그런 참된 형제의 사랑의 모습들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월요일 소지입니다. 월요일 소지는 히브리서 13장 4절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볼 텐데요. 제목이 탐심과 음행입니다. 탐심과 음행.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두 가지 제도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결혼제도인데 특별히 탐심과 음행에서 왜 이 내용이 나올까 한번 생각해봤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결혼을 귀히 여기고라는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제에 대한 그런 아마 이 시대 때 그런 지금 세대와 좀 비슷하게 이런 결혼에 대한 그런 믿음의 그런 나쁜 생각들이랄까요? 이런 내용들이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세대도 어찌 보면 그 결혼을 유지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보다 이혼하는 게 너무 당연시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하는 게 흠도 아니라는 그런 말도 막 세상 사람들은 하게 되고 그다음 너무도 쉽게 이런 이혼율도 높아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들은 믿는 자들은 사회적 관습이 자신의 도덕적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에 주셨던 그 결혼 제도의 목적 그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우리 결혼 제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이 말씀 중에서 그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럼 있는 바 우리가 가진 상황이 다 틀리고 처해 있는 상황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언뜻 잘못 생각하면 그 상황에 그냥 만족하고 살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그런 소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에서 또 그 깨우침을 주시는 거는 지금 있는 환경에 안주하면서 살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라는 그 말씀인데요. 그다음에 그 열심히 살면서 그 열심히 살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일로 대신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들을 인해서 나의 신앙하고 나의 믿음 생활이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떠날지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은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용기를 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방금 말씀드렸던 저도 한번 하나님을 떠났다 온 사람이라 조금 이런 너무도 그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었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거.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굶어 죽을까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탐심과 운명에 관한 성경절들이 좀 있는데요.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말씀 중에 우리가 돈이라든가 이런 명예라든가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우리가 또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오류들을 범하고 살 때가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돈을 쫓아간다거나 아니면 사회적 권위나 권력을 쫓아간다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오류들에 빠지는 일들이 조금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음행과 탐심을 형제 사랑을 가로막는 무서운 요소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훈의 말씀인데요. 음행과 탐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원수가 사용하는 매우 심각한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음행과 탐심의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없도록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돌보고 또 하늘까지 함께 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북교 집사님 나오셔서 교과 공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해서 화요일 소재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히브리서 3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 히브리서 3장 17절에 경성하기를 헬라어로 말을 하면 아그리시프 누시는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는 목자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단어라고 그렇게 뜻이 되어 있고요.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라는 것은 지도자의 그런 책임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화요일 소재의 거의 중심 맥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었던 지도자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지도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서 보고 즉 살펴보고 또 그분의 행실을 본받으라. 또 현재 우리가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또 순종하라는 이 기억하고 살펴보고 본받고 순종하라는 그 네 가지를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만졌어요. 바울에게 바울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최고의 행위는 그 대상이 했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다. 바울은 교회를 처음 설립했던 지도자들을 신자들이 깊이 생각하고 모방해야 할 믿음의 영웅들의 목록에 추가시켰다. 이렇게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셨어요.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저도 이제는 한 소그룹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정말 이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제가 많이 느껴요. 제 행동을 따라서 제가 소급의 리더로서 본을 정말 잘 보여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소그룹의 그 반원들이 또 저를 보고 또 믿음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돼서, 이 정말 제가 아까쯤에 우리 그 13장 7절에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내가 나중에 이 다음에 나이가 먹어서 죽을 때쯤이나 아니면 죽어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복희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그 순간, 정말 그 사람 이렇게 머리를 절레절레 하기보다는 정말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는 그런 기억을 남겨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아직은 이전에 나와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신앙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거를 우리 하평이는 봐요. 새벽마다 이제 새벽 기도하는 것도 그때 같이 일어나서 제가 기도하고 그런 거를 보기 때문에 나도 이 다음에 엄마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을 본받기를 소망하고, 또 제가 또 그렇게 또 하고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교회 우리 소그룹 반원들이 정말 이 저의 그런 지도자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지도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보살피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지도자들은 회중 또는 양떼의 영적 편안함을 책임지며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목사들로 묘사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 목회자들이 바뀌면 다들 아시다시피 조금은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그 기존에 우리가 누려왔던 그런 스타일가 있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은 또 새로운 스타일이 있어서 저 목사님 또 왜 저래 이렇게 꼭 저렇게 해야 돼 하고 우리가 반문할 때도 좀 있어요. 뭐 대놓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목사님들이라는 그 지도자는 영혼을 이런 다스리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정말 책임감이 참 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 밑에 보면 참된 지도자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책임 이행에 대한 답을 요구하실 때 응답해야만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거짓 교사들과 같이 이상한 다른 가르침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인들을 돌보고 양육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 현대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 우리의 그런 모든 행동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그 영적으로 보고를 한다고 그렇게 그렇게 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과책에서도 지도자들은 회중 또는 양떼의 영적 편안함을 책임지며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목사들로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잘 양육받고 있는지 또 양육되어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보고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영감의 교훈에 보면 형제 사랑하고 지도자를 존중하라. 모든 사람은 그들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을 자기들이 짐을 지는 자들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난처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쏟아놓음을 그들을 지치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 증언 5권 725장에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또 소그룹의 리더라고 권위 의식을 갖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모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우리 오늘 아마 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처럼 우리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우리 선지자들의 그런 행동, 그리고 더더구나 더 큰 우리 예수님의 모본을 우리가 닮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여러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아래서 섬기는 작은 목자인 지도자들과 신자들과의 관계는 얼마큼 중요하냐면요. 지도자들의 돌봄과 신실함이 신자들의 순종과 신뢰와 결합하게 된다면 이 교회 안에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 새천사교회가 120명이 되기를 소망하잖아요. 출석 인원이 120명이 되려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 돌봄과 이 신실함과 우리 성도님들 간의 순종과 신뢰감이 이 결합이 잘 된다면 정말 이 교회가 120명이 찰 거라는 그런 만족스러운 결과가 얻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소유자를 정리하다 보면은 교회의 시작은 지도자들의 삶이 모두 투자가 된 곳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직업이 목회자지만 목회자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새천사 교회를 어떻게 이거를 정말 영적으로 선정하고 교인들을 많이 오게 할 것인가, 그 모든 삶이 투자된 곳이고요. 또 우리가 이 교회를 이어받았잖아요. 저도 뭐 이쪽에서는 아니지만 어쨌든가 제가 이곳에서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제가 또 그래 소그룹의 지도자로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다시 또 누군가에게 저의 그런 바톤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이 또 필요하고요. 또 우리의 삶의 신앙은 자녀들이나 또 그 누군가 새로운 신자들에게 이 교회가 지탱하기 위해서는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이나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수요일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의 수요일날 소재,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히브리서 3장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제가 이거 교과를 공부하면서 화요일보다 수요일이 더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제가 이거 이해를 해야 될지. 그래서 이 다른 교훈은 음식물의 그 성별을 은혜와 대비시켜서 행함의 헛됨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이제 이 교과를 통해서 느꼈어요. 사도행전 15장을 통해 초기 기독교 교회가 신자들을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그들이 계속해서 일부 음식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음을 알고 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는 것과 그 밖에 다른 성경적 규례들은 은혜와 반대되는 것이다. 바울은 새 언약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 두었고 동물의 제사와 성소에서의 제사장 레위 제사장들의 중보는 예수님의 더 나은 제사와 제사장의 중보로 대체되었다.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무슨 총회가 열려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값없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거의 19절인가 거기에 이제 야고보 간제는 쭉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방인들과 한 식구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복종을 강요하지 말고 그들이 아직도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음식을 자꾸 이렇게 먹는데 우리가 먹지 않는 거에를 좀 권면하자. 왜냐하면 이제 회당의 안식일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걸 다 패했는데도 그 당시에 이 안식일마다 이런 것을 그 많은 글을 계속 읽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는 것이 그 성경적인 그 규례들의 은혜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결혼해서 저희 집안은 친정집은 제사를 거의 뭐 제가 참여도 안 하지만 그 제사 음식을 별로 제가 먹어보질 못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딱 시댁에서 드리면 제 기억에 저희 친정집은 큰 집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 위에 올린 밥들은 그냥 그 남자분들이 이렇게 나눠서 드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희 시댁에서는 밥통에다 그걸 넣고 같이 막 섞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못 먹겠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율법적으로 이게 있어갖고 음식을 먹는 게 참 거북스러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밥을 못 먹었고요. 두 번째 다음에 제사 때는 제가 그 밥을 받아갖고 내 것만 살짝 옆으로 놓고 그 안에서 밥통에서 그 밥만 이렇게 섞어서 쫙 나눠줬어요. 그렇게 좀 하다 보니까 참 내가 이게 정말 이거는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음식으로 누구를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한 거는 아닌데 내가 이 제사 지낸 그 사람들은 모르고 제사 지낸 음식을 가지고 내가 이걸 갖고 안 먹고 또 따로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동서가 저를 위해서 어떻게 캐치를 했는지 따로 밥을 해서 줘요. 그 다음부터 그런 제가 그런 것이 없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독자들이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종의 혜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성전에서 동물을 제물로 바쳤던 것이 연장선에서 진행되는 유교 의식 또는 의식적 식사에 참여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거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걸로 갖고 어떻게 보면은 장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 속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유대교 의식을 계속 하게끔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자꾸 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는 이와 같이 식사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제사장으로서 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단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단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때를 따라 우리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아까 우리 김리채 지사님이 어떤 일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요 하고 여러분들한테 물은 것처럼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담대히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 그러면 정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사무실에서 우리 제부가 제가 이제는 월급 받는 사람이라 이게 한 달 수입이 없으면 정말 제가 미안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제부가 두 여자를 먹게 살려 하니 참 많이 신경을 쓰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는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저 동생 통해서 지금 밥 벌어 먹고 사는데 저 안 도와주시면 저 월급밖에 못하면 저 미안해서 여기 못 다녀요. 그렇게 기도하고 와요. 제가 우리 제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신기하게 또 그 주에 하나님 저 오늘 이번에 저
몇 개 팔아 주실 건데요. 두 개, 세 개? 제가 쇼부를 봐요. 그 어떨 때는 더 넘치게 저한테 은혜를 주시고 이번 달도 하나님 저 월급 타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타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기 교훈에도 보면 은혜는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미 모든 거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모든 걸 다 이뤘어요. 가난도 병도 다 질병도 뭐 어떤 것들도 다 십자가 이미 다 가져가셨는데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은혜를 구하지 못해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가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으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저도 한때는 율법을 아래 속해 있어서 이것을 안 하면 정말 그게 큰 짐이 되고 죄책감이 엄청 짓누르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이제는 그런 죄의 그런 무거움감 그런 거는 없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제가 죄송할 뿐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의 품성을 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죄송스럽고 아까 아침에 우리 그 화요일 소재에 보면은 닮으라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는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아직도 그만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플 뿐입니다. 은혜의 보좌로부터 도움을 구하라. 우리 가려뽑은 기별 1권 117쪽에 보면 신자들이 은혜의 보좌로부터 도움을 구하여 멸망의 문턱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큰 사업에 협력하는 한 교회는 퇴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살아있고 활동적인 교회의 신자들은 저들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있으며 주님과 함께 힘을 합하여 끌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영혼을 구원하는 것든 우리 교회가 서로 형제들이 사랑하는 것 이렇게 큰 사업에 어떤 일이든 협력하는 한 우리 새천사교회는 결코 퇴보가라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여기 말씀처럼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으로 얻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거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그 순종의 삶에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면 이 교회가 정말 더 새천사교회가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까 이영래 지사님한테 제가 아직도 몸에 안 났는데 교회가 왜 오셨어요 했더니 너무나 오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이렇게 오신 것처럼 우리 새천사교회 모든 성도님이 정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전에서 같이 함께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우리 노년을 저는 노년이 돼가니까 함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복희 집사님은 맨날 교과할 때마다 떨린다 그러시더니 하나도 안 떨리시고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네요. 저는 이번에 그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 목요일 소지와 금요일 소지를 공부를 했는데요. 도대체 영문 밖에 나가자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귀한 말씀을 참 연구를 해서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우리
형제 제13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해서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네, 영문 밖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영문 밖은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사체가 그곳에서 불태워졌던 곳이고요. 레위기 4장 12절에 있습니다. 또 레위기 13장 46절에는 문둥 병자들도 진영 밖으로 쫓겨났으며, 또 레위기 14장 10절에서 16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들과 다른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곳이 바로 영문 밖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영문 밖에서는 우리가 흰놈의 골짜기 들어보셨죠? 또 거기서 온갖 생활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바로 영문 밖에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그렇게 모든 것이 불태워지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성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성문 밖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문 밖에 있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소외된 자들과 또 배척당하는 사람들, 또 가난한 자들, 또 격리당하는 사람들이 기거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지요. 그분은 제물이 되셔서 예루살렘 밖에서 가장 참혹한 그 십자가형을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셨습니다. 진영 전체에서 가장 부족한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수치스럽고 불결한 존재로 치부되어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셨습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우리는 그분이 어떤 모습을 보고 따라가야 할까요? 여기에 온전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영문 밖은 그 어두운 부분, 외면당하는 음지, 그 어딘가에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구원을 필요로 하는 하늘아버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십자가의 모본이 보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 현장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경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교회 지난 말씀 보셨나요? 네, 오늘 아침에 교회 지난 보니까 그 댄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했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에게 또 오늘 교과 또 이렇게 맞는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그 댄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계속해서 그 힘든 일을 겪다 보니까 절망에 빠져서 내가 이제 삶을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끊는 장소로 가기 위해서 차에 기름을 넣으려고요, 그 주유소에 들렸는데 다시 이렇게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에 어렴풋이 알고 지내던 어떤 사람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분이 댄, 화요일 밤에 혹시 약속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댄이 아니요, 딱히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오실래요? 소그룹 성경 모임이 있는데 오시면 참 재밌을 거예요. 또 궁지에 몰린 그 댄이 그 자신에게 성경 연구가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기로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 댄은 매주 성경 연구에 참석했고요. 예수님께 삶을 드리게 되었고 마침내 침례를 받고 또 그 후에는 그는 열심히 사역하면서 지역교회에 지휘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저기 말씀해 보면은 한 번의 단순한 초대가 영생에 맞먹는 영향을 끼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모른다. 네,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 영문 성 아닌 예루살렘 성 아닌 우리끼리의 삶에서 만족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속죄제가 되셔서 성문 밖에 나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치욕적인 그런 곳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서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족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그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영문 밖에 나가서요,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또 교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에 들어가기 위하여 고난과 수치를 견디신 예수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 아멘. 영감의 교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영문 밖으로 나갈 것인가? 누가 편안함과 쾌락을 버리고 오리와 미신과 흑암의 장소에 들어가서 열렬하고 끈질기게 일하고 진리를 단순히 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집집을 다니는 일을 할 것인가? 누가 지금 영문 밖으로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펼쳐 보이며 그들로 회개하라고 부르는 일에 참여할 것인가? 네,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시는 귀한 영감의 교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또 교회 내에서요, 또 우애가 감퇴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요한은요, 사도들에게 이 사랑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역설하였습니다. 또 교회에 보내는 그의 편지들에는요,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도행전 547쪽, 548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저는 이 한 기 동안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결론과도 같은 제 13과의 그 말씀들을 연구하면서요, 정말 특히나 금요일 소지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가 절실한 이 시대에 그분을 바라보시고 또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생각하시며 여러분들도 또 저도 형제를 돌아보시는 귀한 사역을 하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또 말씀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 말씀 나누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나름대로 히브리서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한번 내려봤는데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 이게 제 나름대로 히브리서를 한번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두 분, 세 분이서 모셔서 한 3분 정도 말씀 나누고 묵상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